우리가 입이 심심할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자이죠. 과자의 종류도 천차만별, 과거에 비하면 정말 다양한 과자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자를 둘러싸고 2013년인가요? 공영방송 뉴스에 보도될 만큼 큰 이슈,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대 포장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정말 많은 과자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자들이 저마다 아주 빵빵하게 양도 많아 보이게 그렇게 포장되어 있죠. 이것은 봉지 과자나 꽉 과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림과 함께 나 좀 드셔보세요 라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동네 마트에 이 군것질 거리를 사러 갔습니다. 입이 많이 심심했는지 단계 땡겼는지 이 과자들이 마치 저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먹음직스러운 그림과 함께 계속 그렇게 저를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려 2만 원이 넘게 과자를 샀습니다. 제가 많이 샀죠? 네, 정말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과자를 며칠 만에 다 먹었을까요? 축하합니다.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과자를 다 먹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사실 아껴서 먹어서 이틀입니다. 제 배가 워낙 먹성이 좋아가지고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빨리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분명히 포장에 비해 너무나 적었던 이 과자의 양 때문에 제가 이틀 만에 이렇게 다 먹었다라는 것이죠. 진짜입니다. 2014년인가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뗏목을 엮어서 한강을 건너는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뗏목을 만드는 재료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그 재료는 바로 봉지 과자였습니다. 이 봉지 과자로 뗏목을 만들었던 것이죠.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에 비해서 매우 적은 이 과자 양에 대한 항의로서 이들이 이 과자로 뗏목을 만드는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 들어보셨죠? 이 말은 과자를 샀는데 그 안에 내용물보다는 이 빈 공간이 더 많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생겨날 만큼 과자의 과대 포장은 굉장한 이슈였다라는 것이죠. 왜 요즘 과자들은 이렇게 실속 없어 보이게 가성비가 떨어지게 과한 포장을 하는 걸까요? 과자뿐만 아니라 선물 세트를 비롯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이 웬만한 상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 좋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듯이 제법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사가지고 실제로 한번 뜯어보셨죠? 어떻습니까? 내용물보다는 포장했던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보기도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야만 이 제품이 잘 팔리고 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대 포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 과대 포장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 설교 때 꼼수 신앙으로 설교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신을 포장했을까요? 또 자신을 포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걸까요? 우리 함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포장법, 그것은 바로 맹세였습니다. 맹세로 어떻게 자신을 포장할 수 있을까? 우리 먼저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너희는 과거에 들었으나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신 뒤에 이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 들었던 율법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거에부터 시작된 이 맹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왜 지금에 와서 맹세하지 말라,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짐작이 좀 가시나요?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서 맹세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 이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엄청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다들 무슨 소리지? 이런 느낌인데 김용규 박사님의 글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훼,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훼라는 말이죠. 여호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애굽 땅에 가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 읽어보신 분들 좀 잘 알고 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어떤 칭호를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만을 드러낸 것이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물 그리고 생물 이런 것들은 모두 유한한 존재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죠. 규정할 수 없는 무한자, 무한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한한 존재에게 이름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름이 있는 순간 규정할 수 있는 유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명칭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그런 속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존적인 존재, 언제나 불변하시며 또 무한하시며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10계명 제3계명이 그들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사자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성사자음, 요드해 밥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적을 때 자음만 적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종이 있죠? 그 종이를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요드해 바브해, 자음만 적고 모음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 요드해 바브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훼, 여호와를 적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 이것마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이름을 의미하는 이 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쉔을 붙여서 아도쉔, 나의 주님의 이름,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결단과 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만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진실된 말, 믿을 만한 말이라는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로 인해서 판결이 정해지곤 했었습니다. 당시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이 과학 수사 같은 것들이 없었죠.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판결에 있어서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로 인해서 대부분의 판결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은 죄를 면하고자 하는 이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신성함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것이죠. 거짓 맹세가 판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술이나 저주나 거짓 예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악용되어졌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행태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다 더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을 더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만큼 신뢰 있어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건 맹세라는 그 좋은 방법으로 이 맹세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맹세, 정상적인 맹세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거짓 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이러한 맹세가 과대 포장인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의 맹세가 과대 포장인 이유, 그것은 신성 모독, 계명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4절 하반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쁘시죠? 저만 기쁜가요? 네, 잠시 쉼을 가질 시간이죠. 그래서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 선물이죠.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하면서 빈손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그러니까 이 선물을 챙겨가곤 합니다. 그렇죠? 네, 안 챙겨가나요? 네,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절에는 꼭 이런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챙길 줄 안다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각설하고, 명절은 기업이나 판매점들에게 대목이라고 불리죠. 대목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로 인해 경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기업이나 판매점들은 많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일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위한 특별한 제품, 이런 선물 세트를 많이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과 판매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지자체가 과대포장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이렇게 돈에 눈이 넘 나머지 너무 과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과대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인 포장의 기준을 이렇게 넘어서는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 포장이란 말에 과대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거짓 맹세,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뛰어넘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 포장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런 예들을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모든 것이 신성모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선생이라 불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들을 보면 참 어리석게도 여전히 꼼수를 부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꼼수였을까요? 바로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이 계명을 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것으로 맹세해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맹세해라, 땅으로 맹세해라, 예루살렘으로 맹세해라, 내 머리로 맹세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봅시다. 성경책 쓰시죠?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인데요. 넘겨봅시다. 저도 한번 넘겨볼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네. 자,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아니요. 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18절인데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여러분, 성경 속에 적나라하게 기록된 이 유대인들의 꼼수가 보이십니까? 진실된 자라 의로운 자라 포장하기 위해 오히려 저렇게도 꼼수를 부리는 저들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장 말씀인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 이외의 것으로 맹세한 행위를 무엇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성 모독, 계명을 어기는 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누가 계십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맹세했다고 해서 잘 지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니까 뭐 이것쯤이야 라면서 더욱더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께 말했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신성모독의 죄를 스스로 그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율법을 범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판 덫에 스스로 걸리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늘이야, 뭐 땅이야, 예루살렘이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근데 머리는 왜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의 이 머리카락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장난친다고 머릿속에 염색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염색 그건 역시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들의 머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곧 그들이 맹세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계명을 범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죄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영원한 죄가 규정되고 있는데요. 곧 용서받지 못할 죄, 그게 바로 이 신성모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이 죄를 범했을 때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명 신성모독 때문에 무엇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아시죠? 이 스데반 역시도 이 죄명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진실하게 보이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너무나 과한 포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더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본문 37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 많은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순간 죄를 범한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생각해봐도 죄가 아닐 수 있었는데 죄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을 부인하고 말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다.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 이 맹세를 하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라고 했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듣고도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떳떳하다, 내 말은 진짜다라는 걸 그 사람들에게, 여종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로 자신을 포장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옳다 아니다라는 말 이외에 덧붙여진 것, 필요 이상의 것으로 이 포장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진실한 사람은,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진실하다, 믿을 만하다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거나 증언할 때 옳다 그런 말 혹은 또 아니다 이런 말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맹세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맹세를 해서라도 이 상대방을 믿게 만들려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김받기 위해서 궁여지책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자신이 하는 이 맹세가 지키지 못할 맹세일지라도 명예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는 것 인정되십니까? 옳다, 아니다 이 말 외에 더 추가되어 나오는 모든 것들은 곧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옳다, 아니다라는 말을 더 뛰어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용했던 본래의 목적은 분명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실된 맹세만을 하라고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평소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사람인가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혹시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서 뒤로 가서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부끄러우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잘 몰라요 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있다면 곧 그 거짓은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과대 포장이 곧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듯이,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물게 만들었듯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들은 곧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 포장되지 않은 진실한 사람들 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우리가 자주 찾는 음식점은 이 즐겨찾기를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놓곤 하는데요. 흔히 댓글에 믿고 먹는 맛집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맛집들의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됨을 보여줘야 할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늘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 목회자의 자기관리라는 이 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목회자여야 한다. 교인들이 없다고 해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망각한다면 결국 사람들 앞에서는 목회자의 연기를 하는 셈인데, 연기를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했던 글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인가? 사람들 앞에서만 목회자인가? 목회자로 보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춰가면서 혹시 목회자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말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이 메시지는 물론 목회자의 자기 점검을 위한 글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연기를 하는 셈인데, 연기를 통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샬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나의 말이라면 그 말을 누구나 믿어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어서 믿을만 하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우리 함께 힘써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일을 행하는 길,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참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